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참 목자는 양들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한다. 참 목자는 양들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결국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나서 이제 33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이래 가실 그 계획, 회복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 파수꾼의 역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사명을 되새기게 하시는 그런 의도를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부르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신의 산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명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시고 일로 나아가라 하시는 그 이유들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은 사사시대처럼 죄를 짓고 대가를 치렀으니까 뭐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회복으로 오는 그런 순서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백성들을 향해 꿈꾸셨던 그 나라, 창조의 백성, 언약된 백성으로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기준을 잃지 않고 그 언약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존재로서 해 나갈 약속을 따라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신의 산 약속을 주신 거고,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가치 전달을 그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 부모들에게,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지게 하라고 교육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딱 말하면 이집트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처럼도 살지 말고 오직 내가 택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뜻, 내 뜻은 이거다라고 신의 산 약속들, 이것들 저들의 삶과 사회와 모든 이 삶 속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오늘 이제 우리가 살필 이제 34장과 이어지는 35장의 내용들을 이해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장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해라. 그들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목자 얘기를 하는데 또 중간에 자기만 먹는 이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그 기준을 통해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누굴 세웠다고요? 리더들. 그러니까 목사, 대사장, 대제사장, 레위지파 이런 사람들 세우셨는데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떤 권한을 통해서 바르게 일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피를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문지상에서 종종 목사들의 비리들이 보도되곤 하는데 한 시대를 풍미하며 정말 거룩한 종으로 사용됐던 분들, 많은 책들을 쓰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던 정말 인기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뭐 중간중간에도 그렇고 또 은퇴하면서 마지막 관리가, 그러니까 중간중간 관리가 안 돼서 평생을 쌓아온 명성들이 한순간에 막 다 무너지고 뭐 돈과 관련해서 교회가 다 편 나뉘고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들도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들을 통해 이루셨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를 통해 행하셨던 일들이 세상을 비롯한 연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전부 부정적인 게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오신 일들이 맥없이 힘을 잃고 의심하게 생기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나 리더들이 타락하면, 사명을 망각하면 그 공동체는 결국 망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세우신 그 생명의 길을 의심받게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생명의 길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처음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 다음 세대로 넘겨야 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34장에서는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란 오늘날로 말하면 단지 리더들, 그러니까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는 누구나 다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신 목사와 리더들이, 그러니까 먼저 아비된 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감당할 사명이고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될 일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런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목사의 일이야, 리더의 일이야 이렇게 망각하면 남유다의 리더들만 망한 게 아니라 온 나라가 멸망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죠. 남유다 멸망 당시 그때 목자들이 하나님께 지적받은 행동들은 결국 뭐였냐면 맡겨주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다. 방치했다. 오히려 이들을 통해 너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다라는 거였어요. 34장 2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해라. 너는 그 목자들을 규탄하여 예언을 전해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 돌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만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명령에는 이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의 먹거리를 챙기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이 바른 말씀의 길을 제시하는 그 역할을 맡겼던 거예요. 목자의 그 사명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들에게 막 먹을 걸 주고 잘 살게 복지국가를 못 만들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에게 진정한 말씀의 꼴을 먹이지 않았다. 지금 이걸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는 게 바로 목자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잃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일들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지만 여전히 꽤나 힘들고 꽤 고된 순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길보다 쉽고 편안한 길들을 택해요. 교회를 백화점처럼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영적이든 감정적이든 뭐든 쉽게 구하고 잠깐 만족스럽게 해주죠. 또 교회를 봉사단체처럼 만들어서 뭔가 종교적인 일, 선교적인 일을 하면 뭔가 보상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실컷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름받은 성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바꾸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의 그 핵심적인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장 힘들어요. 성도로서 부름받은 이유를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본문 34장을 통해 목자들을 꾸짖고 안타까워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양들을 이런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 진실한 파수꾼의 마음은 잃어버렸고 이제 다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의 대상으로 돼버린 이거죠. 33장에서 저들에게 파수꾼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스승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훌륭한 신학자, 목사, 교사 많아요. 근데 이들이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진실한 파수꾼과 같은 그런 삶이 없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교인들은 수두룩 빽빽한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자신만 늘 챙김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자신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받고 자기가 급하게 생각하는 어떤 빨리 얻고자 하는 것들을 빨리 얻어서 만족하게 하는 그런 일에 모든 사역이 집중되어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에 너무도 익숙해져서 자신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영적인 아비들을 통해 바르게 인도하는 바른 돌봄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꼴을 먹이고 스스로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애쓰는 정말 진정한 리더들의 그 눈물, 그런 수고와 그런 애씀을, 그 인도를 따르지 않아요.
그저 편안하고 쉬운 관계만을 원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그냥 이 교회까지 왔는데 왜 이러냐 이래가면서 그냥 자기 편하고 듣기 좋고 편안한 그런 편안한 곳으로 자꾸 평안한 곳이 아니라 편안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 정작 하나님이 바르게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런 길에는 자꾸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의도와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인데 리더나 성도나 총체적으로 뭔가 악순환에 지금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워낙 성도들이 그러니까 조금씩 맞춰주기 시작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성도들도 교회가 그렇게 맞추고 그러니 또 이제 좀 편리하게 지내고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그러다가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유다 몰락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너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이 악순환을 걷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모습 속에 어떤 목자의 모습, 어떤 양떼의 모습,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의 셀이, 나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정말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항상 변함없이 그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이런 목자가 되어주기를 바라세요. 모세를 통해 시내산 약속을 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걸 가장 중요하게 명하셨던 거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860년 동안 거의 1000년간 저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바르게 전하는 이런 목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레위기의 약속을 다시 반복하며 가리킨 게 신명기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한 게 있어요.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해서 다 주었어요. 레위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이걸 다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7회 이 7년이 끝날 때마다 빚을 면제해주는 그 면제년이 올 때 그 해에 해당되는 초막절에 온 백성들을 다 모아라.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도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지금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말했던 이 의도를 이 율법을 통해 다 알게 해라. 의도를 알게 해라. 그래서 이 의도를 따라 살아가게 해라. 이거가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기만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후손들이 태어나거든 후손들에게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동안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절기와 행사를 지내며 잔치를 벌이는 종교적인 일에는 너무 화려했고 떠들썩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절기와 행사를 지내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의도가 빠지다 보니까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1장에서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얘기하듯이 너네 모임이 지겹다. 나 이거 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교육하는 일이 빠졌고 종교화되어 버렸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책임질 한 진정한 목자를 내가 직접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몰락하고 없어졌으니 이제 내가 하겠다. 33장 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지금 다윗은 죽은 지가 근 5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이 양들의 목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다윗이 되살아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이 했던 행동인 거죠. 양을 사랑하되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영혼으로 대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그 양떼를 위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위해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였어요?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목자셨습니까? 바로 이런 분이셨어요.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걸어가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죽고 대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그렇게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가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자,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순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신 분, 그분이죠.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런 목자, 예수님 닮은 목자, 생명을 책임지는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전하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목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34장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런 목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들의 젖을 짜라고 했더니 젖을 다 짜놓고도 계속 짜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짜먹어버렸다. 털을 깎아서 사용하라고 그랬더니 가죽을 벗겨버리더라. 뼈를 산산조각 내고 고기를 삶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아버리는 그런 짓을 했다. 사실 이거는요. 이미 우리가 미가서를 살필 때 처음부터 몇백 년 전에 경고된 얘기였어요. 미가서 3장 1절 내가 또 선포하였다.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유다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의 고관들아 법을 지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너희의 본업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는 의로운 일을 미워하고 악한 일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짐승처럼 잡아먹는다. 너희는 내 백성의 껍질을 벗기며 살을 뜯어내어 뼈만 남겨놓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의 껍질을 벗겨 그들의 뼈를 부러뜨리며 냄비에 구워 먹을 고기처럼 그들의 살점을 썰어놓고 솥에 삶을 고기처럼 잘라놓는다. 이 일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교회 건물 짓겠다고 성도들 집을 담보 잡아가지고 교회당 건물 화려하게 짓겠다고 목사의 어떤 이름 명성 날리겠다고 말은 다 그렇게 안 해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래가면서 그 교회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 우리가 섬기고 세워야 될 사람들에게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헌금해라. 하루에 너 1,000원도 못 내냐? 이래가면서 매일 새벽에 1,000원만 내도 된다. 정말 이 거지의 밥그릇에서 그 남아있는 밥을 뜯어먹는 그런 짓을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에서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렇게라도 이 거지들이라도 뭘 안 내면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미가서에서 말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다고 뭐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뭐 자기 힘은 안 하고 물론 이단의 어떤 그 숨은 그 시커먼 사람들은 결국은 보니까 전부 거짓말로 자기가 다 먹을 수 있으니 자기 재산도 막 바쳐가면서 솔선수범하는 것처럼 보여서 성도들을 막 독려시키는데 사실은 결국 그 돈이 자기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완전히 야망이지 종교적 야망.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 그 짓을 해요. 교회당이 자기 거니까. 자기 재산이 받쳐졌으니까 자기 소유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말에 속아서 다 재산 받치고 많은 헌금했던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늘 싸움이 일어나면 내 교회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맞죠. 자기 재산 다 들어갔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더니 자기 것처럼 보이니. 그러니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 난 못 나간다. 교회가 분열하고 깨지고.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그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 결국 이것을 위해서 리더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강단에서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교회가 빌린 돈을 갚아야 되니까 강단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전부 돈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헌금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폭삭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이자 갚아가고 원금 갚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계속 돈 내면 축복받는다. 이 얘기로 다 그냥 일관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 영적인 길을 안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 사명에는 무관심해버리고 당장 자기들의 욕심으로 빚내서 세운 남의 집 저당 바쳐 세우고 뭐 이래가지고 세운 교회당 이거 지켜먹겠다고 그 돈이 필요하니까 돈 내면 돈 내면 뭐 축복받는다 이래가면서 완전히 투자 사기, 영적인 투자 사기꾼들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산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 교회 오면 시달려요. 뭔가를 내야 되는데 그래야 축복받는데 내 인생이 안 되는 건 지금 내가 헌금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번 대박치는 인생을 기대하게 되고 자꾸 종교 도박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간증을 들어보면 이거는 도박이지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순종이 아닌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투자 사기자 같은 이 목사들에 의해 속아서 부흥사에게 휩쓸려서 그들의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이거 하면은 내가 이거 내면은 11조를 이걸로 한다. 내가 100만 원 내면 이거를 하나님이 11조로 되게 하신다. 그럼 10배를 벌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100만 원 내고 좀 있으면 1000만 원을 받는데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교회당 건물을 은행빛으로 지어놓고 그걸 갚아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온통 기복 여기에 빠지게 해서 자신들이 지금 교회에서 뭘 위해 존재하는지조차 상상도 못하게 하는 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정말 진정한 생명을 세우는 일은 지금 이거는 급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 사람들은 많이 모아야 돼. 어쨌든 사람을 긁어 모아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찬양 집회와 그런 전부 그런 걸로 그냥 끊임없이 새벽 기도 늘 헌금해라 이런 거. 특별을 하는 지표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특별하니까 특별히 더 내고 특별히 더 많이 내라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게 바로 목자들이 그 생명들을 영적으로 방치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적으로만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목사가 그렇게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게 그게 사명인데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자기 돈벌이나 자기의 종교적 명성을 채우는 그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축소하고 확대해서 강단에서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방치라는 거예요. 플러팅인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예수님의 목숨 주고 바꿔서 살려낸 이 영혼들을 우리의 노력도 없는데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그 생명들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너 돈 있냐? 돈 좀 내. 이런 식이고 그냥 바른 길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교회당에 와서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하나님 이용해서 인생 대박치겠다고 발버둥 치고 허우적거리고 함께 몰락의 길로 가는 한 통속을 만들고 있는 거. 그게 영적인 방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방치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게 아니라 신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 다 그런 욕심 때문에 오거든요. 하나님 이용해서 대박치기를 원해서 다 들어오고 있으니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러는 거죠. 저들이 느끼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저들이 하겠다는 사역 다 하라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신앙적 야망을 그러니까 자기의 야망이에요. 근데 이게 그릇되게 영적인 걸로 착각을 해서 자기 업적을 쌓아가려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비롯한 수많은 봉사와 선교와 자기 삶이 가정이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를 자꾸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이 택한 백성들이 그런 식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남유다 왕국이 끝까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너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양을 도로 빼앗아서 너희에게 맡겼던 양을 다 찾아서 내 종 다윗과 같은 목자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그런 목자들이 이런 죄악을 범한 것이 어떤 것인지 35장에 보면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에돔 족속을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서 자손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에서 자손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과 형제 족속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를 책임지고 함께할 그 민족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 에돔 족속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 방관했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집 가서 함께 물건을 훔쳐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 도망칠 때 길을 막아서고 잡아다가 대적에게 넘겨버렸다. 서로 파수꾼이 돼준 게 아니라 노략자가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35장에 이런 에돔 얘기가 나오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33장에서 지금 파수꾼 사명을 먼저 얘기를 했고 그리고 34장에서 지금 유다 민족들이 그러지 못했던 거짓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결국 그런 삶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바로 형제 족속인 그런 짓을 저질러 왔던 에돔 족속의 멸망의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에돔이 어땠는 줄 아세요?
자기들의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에 사로잡혀서 이 분열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럴 때 그 안에서 이제 항상 이 뭔가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이렇게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계속 노려보다가 결국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서 모두가 짓밟힐 때 느부갓네살과 동맹을 맺으면서 만약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여기를 우리가 치리할 수 있게 우리 땅이 되게 해달라. 이런 약속을 하고 에돔이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맡긴 양들을 이용해 먹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이 유다 족속들에게 너희가 내 형제 족속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어려울 때마다 당했던 에돔 족속을 기억할 때 분노가 나고 복수를 하고 싶었을 건데 그런 족속들을 내가 지금 멸망시킬 것이다만 그렇다면 그런 족속들보다 더한 짓을 한 너희는 어떻게 되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맺어주신 이 교회, 우리가 하나 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서로 파수꾼이 되어서 바르게 지키기로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로 약속한 우리들이 교회로 모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목사는 목사대로, 리더는 리더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전부 자기의 야망을 갖고 움직인다면 이게 종교라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 그거 하나만 일치하니까 거기에 서로 그렇게 묶여 있다면 그러니까 서로 책임지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만약에 산다면 이건 정말 남유다의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심각한 이런 심판의 이 경고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건 교회의 한 어떤 출석 인원을 메꿔주는 그런 존재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하나 마디로 연결된 어느 마디가 막히면 모든 게 이 몸이 죽어가듯이 그런 거하고 똑같은 우리는 누구나 성실히 함께 해야 이 사명에 하나 되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런 서로를 향한 파수꾼의 역할 서로를 섬기고 세우고 주신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힘써서 하나 되는 귀한 역할들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부탁하시는 사명,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좀 깊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목자란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모두가 양이에요. 교회 목사, 장로, 교사, 리더들도 사실은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양인 거죠.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 사회를 볼 때 하나님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먼저 알게 된 은혜를 입은 양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목사요, 장로요, 교사요, 리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 그 구원자, 인도자, 목자의 진심을 알고 그 목자가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길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먼저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성도, 리더, 목사, 이 사람들 모든 본문이라는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리석고 연약해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자로 겸손히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그래서 먼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잘 모르고 머뭇거리고 헤매고 있는 다른 양들 앞서 나아가며 길을 안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게 파수꾼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리더가 이런 전체 상황을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목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뭔가 실수하는 거예요. 이건 방자병, 백마병에 걸린 거죠. 방자병이 뭡니까? 마치 춘향이가 이몽룡이를 보는데 이 말이 자기를 보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백마병이라는 건 뭐예요? 백마를 탄 왕자를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백마가 자기를 향해 환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목사나 리더가 스스로를 목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양떼들이 따르고 있는데 자기 뒤쪽에서 걷고 있는 양들을 보고 마치 양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처럼 그 착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교회에서 인기인이 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긴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안내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그 교회 속의 리더들이 어떻게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하는 양이 되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양떼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앞서 걸으며 뒤를 돌아보니 양떼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이 착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적 야망을 마치 성경적 사명으로 착각해서 성도들을 다그치고 지체들을 정죄하며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종교적 십자가를 지고 걷게 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값 주고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한 다른 관계가 아니라 적당히 편히 지낼 수 있는 좋은 관계로만 머무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목자는 양들이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이 오라 하신 곳으로 인도하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그런 참된 목자여 참된 양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